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구약의 제사장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장이고, 구약의 제물, 짐승으로 드리는 제물 역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는 완전한 제물이 아닌 불완전한 제물이었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흠없는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사장인 예수님이 흠없는 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완성된 것이죠. 믿음은 예수님이 흠없는 대제사장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또한 흠없는 제물인 것을 믿는데,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 십자가의 그 제사가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조건을 갖춘 완전한 제사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나를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제물을 드리신 그 제사가 바로 내 제사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고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내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장 완벽한 제물인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죄인인 우리는 완전한 흠없는 제물을 준비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완전한 제사 제도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제사의 제물도 제사장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이 될 때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구원의 문을 여는 완벽한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제사이고, 그 제사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내 죄를 용서받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제물 되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 제사를 드려주신, 내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면서 다시는 예전의 그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오늘의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시며 나의 제물, 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번에 드리는 완벽한 제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으로 지켜오던 제사 제도 그리고 제물 그리고 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이고 완전한 제사장이라고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완벽한 온전한 제사이고, 그 제사를 통해 자신들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고 용서받았다, 제물을 드리면 용서받는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첫 언약, 구약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였다면, 죄를 완벽하게 씻는 제사였다면 새로운 제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제사장, 구약에서의 제사장들이 완전한 제사장이었다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었겠지만, 완전하지 않은 제물이고 완전하지 못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후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지요. 지금도. 예레미야 3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약속, 언약을 깬 것은 너희들이다. 두 번째로, 그래서 때가 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깰 수 없는 완전한 온전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세 번째가,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 완성이 된다. 이 새 언약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 번 언급했듯이 이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벽한 설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의 언어로 완벽하게 설명하려고 하다가는 억지로 해석하는 과오를 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완벽한 유일한 제물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완전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저희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